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또 근신하고 깨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이 어려움의 기간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히려 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는 주제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 이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그 막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성령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오던 바울 사도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이 희열과 감격 때문에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한 바울 사도는 잠시 호흡을 멈추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스스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복음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 그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29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안다 이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동기가 뭐냐?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러면 구원의 동기가 사랑인데 그 방법은 또 뭐냐? 그 방법이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역시 사랑이에요. 그 방법도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도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하고 집요한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방법이 없다. 끊을 자가 없다. 그야말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대로 무궁한 사랑. 그래서 존 켈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름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의 자격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될 일이 없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적어도 이런 확신을 소유한 성도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확신에 찬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받은 자는 견딜 수가 없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나 엄청나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평탄하다는 이야기냐? 결국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하고 참소하는 대적자가 있다. 그 대적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다. 그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발하고 대적하고 참소하는 대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에 낙심을 주고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충동하고 방해하는 그 세력이 사탄 마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사라지고 평탄함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고 고난으로부터의 승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삶의 실존적인 현실을 7가지 용어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7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문제들은요, 당시에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본인이 실제로 처해 있는 그 현실을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실존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혹이 뭐냐? 환난이다. 환난. 외부적인 역경.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은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이렇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예수 믿은지 4대, 5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빵긋 웃고 태어나는 거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환난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환난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든지 믿지 않든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천둥을 만난단 말이요. 이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올 수 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것은 깨닫게도 되지만 어떤 것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 그래서 성경이 애매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자, 환난이 오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단 말이에요. 믿음의 이 스크러치가 문제가 생기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좋게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환난을 이겨내더라. 오히려 환난이 그 믿음을 더 정결하게 크게 거룩하게 멋지게 만들어 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곤고예요.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은 장소예요.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막 눌리고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불안이 있고 외롭고 고독해지고 그래서 이 곤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곤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빠져요. 곤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전혀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곤고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눌림과 어떠한 그 영혼이 갇혀지고 이런 피곤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핍박이에요. 이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압과 고통이에요. 이것은 환난이나 시련과는 좀 달라요.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역하고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공격해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사람들에게 계획적인 그런 공격으로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어떤 때는 기절하고 죽은 자처럼 되고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겪어냈어. 스데반도 마찬가지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했을 때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그렇게 순교하고 이게 핍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지켜내기 위해서 당시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면 십자가에 사형당하고 사자에게 찢김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죽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기 쉽고 의심이 쳐들어오기 쉽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기 쉽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낸 거예요. 그 믿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까지 온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었다. 네 번째는 기근이에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인 궁핍이에요. 이렇게 환난당하고 핍박받을 때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기근이라 그래. 특별히 바울 사도는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기근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앞날이 암담하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적신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벌거벗은 몸 적신으로 와서 또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적신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수치를 말하고요.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잃어버리고 모든 환경 잃어버리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먹지 못한 것, 자지 못한 것, 헐벗음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만을 사랑했던 복음 전도자의 삶이요. 그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한 까닭에 기득권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결정이에요.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에요? 주님을 향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그 불편함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척박한 곳에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급하게 이렇게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그 척박한 사역 속에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몸이 굉장히 지금 두 선교사 부부가 어렵다 이렇게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참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걸렸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다시 연락을 제가 답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무사하다고. 이게 참 제가 참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사역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 한국에 들어와서 좀 충전하고 가라. 너무 힘들고 그 아내 선교사님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랬더니 노에 대답은 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들을 두고 이 어려움의 때에 내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가겠느냐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거기 그 땅에 머무르는 게 훨씬 편하대요. 좋대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 보셨나요? 내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혹시 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복음 전하는 자를 괴롭힐 수 없다. 가로막을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영적인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마침내 더 큰 은혜 가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존재지만 사는 동안에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갖게 되면 그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편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복음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 제가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복음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위험이에요.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위험에 직면해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 그냥. 그런데 정말 믿음 지켜내려고 그러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생존의 위기, 죽음의 협박, 질병 이런 것들이 위협을 하더라. 히브리 11장 3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믿음 가졌던 우리 선배들이요, 이런 거 다 살아내셨어요. 이런 것을 살아내면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 피해가고 예수님 이름 빙자에서 고난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신앙, 비정상적인 신앙이다. 세상에서 환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라 천국에 가서 뭘 받겠어요? 뭘?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누리고 다 성취하고 모든 것 다 움켜졌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뭘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누가 만들어낸 이 재밌는 이야기 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한 적이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구석에서 탕수육을 시켜 먹고 있더래. 막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래서 장로님이 앉았더니 앉아서 기대를 했대. 집사들이 저기 막 저런 집사들이 막 탕수육 먹는데 나는 뭐가 나올까? 팔보채가 나올까? 뭐 나올까? 근데 짜장면이 한 그릇 나오대. 그래서 장로님이 빈정상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장로한테 집사들한테는 탕수육 주고 장로한테는 짜장면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 야, 저 밖에 봐라. 밖에 보니까 담임 목사가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가더래. 저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는 목사들이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이게 유혹인 거예요. 불편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고 받아 누리고 먹는 거 좋아하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지 말자. 이것은 결국은 하늘의 상급을 여기서 다 까는 거예요. 다 까는 거예요. 7번째는 칼이요, 칼.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약한 존재예요. 죽이겠다 그러면 조국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하는 게 인간이에요. 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결을 요구해요.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해요. 흔들리는 존재.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칼도 두렵지 않다. 위험도 두렵지 않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난과 짓누르는 곤고함과 물리적인 핍박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헐벗음과 이 위험에 빠뜨리고 죽이게 하는 칼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 자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생겼어요. 질병과 고통, 이 관계의 단절, 죽음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니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목사님 세상 모른다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줄인 알고 그런 얘기 하시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이 과연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살던 그 시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맹의순이라는 한 신학교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6.25 사변이 일어나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만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분이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광야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광야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 한쪽 귀퉁이에서. 그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이것 때문에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는 정말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여기에 특별히 보내셨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부상당한 환자들을 섬겨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중공군 포로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막 다쳐가지고 중환자로 뭐 팔다리 부러져가지고 여기서 맹의순 선생이 굉장히 흥분을 해요. 내가 갈 수 없었던 중국, 그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내 앞에 중국 사람들을 보내주시네. 그래서 그분이 그 속에서 정말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중공군 포로들을 섬겨요. 반면에 밖에서는 이 맹의순 선생의 친구들이 그 억울한 사정을 알고 구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앰프가 좀 돈 달라고 소리를 지르네. 하지만 그가 거기에서 거부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요.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손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과로로 인해서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서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그 장례식이 이제 수용소 밖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장례식이 진행되기 직전에 어떤 한 사람이 편지를 한 장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중공군 포로들 거의가 서명을 한 편지였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 편지가 읽혀졌는데 이 번역된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평화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였던 맹의순 선생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진실하고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맹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찬송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끌어안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뜻을 정성껏 성심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 2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가장 극심하게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그 시간마다 선생님 나타나셔서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에 품에 안기게 되곤 했습니다. 선생께서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에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서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나도 이 맹선생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처한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고요. 지혜가 있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긴장과 피로,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 경쟁 속에서 다 기쁨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상실해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치판을 보고 이러면서 저 골치 아프고 저런 것을 저렇게 싸워가면서 서로 원수 맺어가면서 서로를 죽이고 다투면서 왜 저렇게 정치에 사람들이 미칠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잊혔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족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